예수를 알자, 누리자, 소유하자. 요 설교가 이제 오늘이 거의 끝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 발표입니다. 자, 예수를 알자, 누리자, 그리고 예수를 알자, 누리자, 그리고 소유하자. 예수를 소유하여 누리자. 예수를 알고 소유하고 그리고 누리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때문에 죽고, 이게 종교는 유대인들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빼기 위하여 빌라도가 죽였다고 이렇게 종교는 트릭을 쓰는 거예요. 그게 사도 신경이에요. 빌라도가 죽였지 유대인은 안 죽였어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에 의하여 예수님은 죽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앉으신 주님, 그 설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 나누어져 설교 요약집을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으로 알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으며 별들이 있는 우주가 있고 영들이 사는 영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 보좌에 가서 계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하늘로 올려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일 것입니다. 육체와 인격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성경으로만 알리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영이 죽어 있기에 영의 나라에 올려가려면 오직 예수 안에서 인간의 죽어버린 영을 살리는 작업으로만 인간은 구원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에 구원이 필요하다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시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죽음으로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가 시작될 때 성령을 내 영혼에 모심으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죽어버린 내 영을 살리고 더욱 성령으로 인도받는 믿음 생활로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려가 봅시다. 성경에 알리시는 가장 핵심적인 기록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요구해 놓으신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모든 관계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셨고, 그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록한 그 약속대로 다 이루셨기에, 여기 중요한 거예요. 기록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을 다 이루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게 이 성경이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같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다 이루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죽어버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죽어버린 그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때 당시 때 한 500명이 보는 앞에서 사람이 하늘로 훅 떠서 마치 그 로봇가 이렇게 뿡 무슨 이렇게 막 뜨잖아요. 막 만화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뿡 사람이 뜨잖아요. 로봇가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왜?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약속해 놓은 말을,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 여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하늘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뭔 거니? 마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의 약속대로 다 이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그 하늘나라에 있는 처소, 하늘나라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살 그곳을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고 꼭 아셔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이라는 분도 사람, 마리아의 그 배에서 태어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30살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30살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하여 로마 병정에 의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의 그 실록이 있어요. 로마라는 나라,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뭐 실록이 있잖아요. 뭐 이조실록, 무슨 뭐 삼국유사 뭐 이런 것처럼 역사, 세계사 역사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병정에 의하여 바로 그렇게 죽임을 십자가에서 당했다. 이게 실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 로마의 실록 이렇게 세 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진짜로 죽고 진짜로 살아나고 진짜로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 이게 딱 문서, 기록으로, 역사로, 사실로 딱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기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 확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사도행전 5장 30절 여러분의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개만 읽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잘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누가 살리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그렇게 예수를 살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어떻게 구원이 시작됐는가, 나는 어떤 구원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건 감리교건 장로교건 무슬림이건 무슨 힌두든 유교든 다 사후에 대한 구원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게 이 세상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처럼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그냥 할렐루야 그냥 예수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그냥 하다가 그냥 일어나겠지. No! 그걸 미혹이라고 하고 그걸 거짓이라고 하죠. 마귀가 그렇게 종교라는 것에다가 쎄가버려가지고 구원 못 받게 그렇게
셋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각 종파들에 있는 구원과 예수님이 받은 구원은 전혀 다른 구원을 받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런 종파에 인도자가 없거든요. 석가고 무슨 공자고 맹자고 무슨 이거 막 없어요. 예수님.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났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가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무슨 뭐 기독교 종교가 뭐 어떤 목사가 어떤 똑똑한 사람이 무슨 뭐 어떤 뭐 누가 뭐 그 사람이 만들어낸 교파 때문에 교리 때문에 어디 그걸 배워갖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구원의 길로 인도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누구라도 다 조금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사후세계가 있을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물론 뭐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너무 그냥 금수처럼 살아버린다면은요, 뭐 그런 것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러나 마지막 죽게 될 때는 굉장한 번민과 고통과 굉장한 떨림과 두려움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십수년 동안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게 펼쳐지는 이 사후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이나 이런 짐승들은요, 그런 것처럼 생각 안 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런 신비로운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로 사람 속에는 영이라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일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을 사람이 만날 때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괴롭고 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공포심,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슨 공포심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개가 집에서 주인한테 두드려 맞고 깡 하고 도망가가지고 무덤 속에 옆에 가서 자는데 그 무덤이 부드러우니까 그 뭐 공포가 있어서 무덤에 가서 자겠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사람 피해갖고 그 공동묘지 가서 이렇게 있으면 무서워서 뭐 있겠어요? 그럼 우리 인간한테 여러분, 너 공동묘지에 가서 하루 종일 자고 와라 그러면은 마음 버려준다 해도 못 잘 거예요. 왜? 공포심,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영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기능이 바로 내가 잠딱 들면 그때부터 통제할 수 없는 영적인 기능이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귀신도 보고 꿈도 꾸고 악몽도 꾸고 무슨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전혀 나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는데요 그것들도 꿈꿔요. 그래요. 맞아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대.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그런 움직이는 활동하는 그 생명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도 누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병은 귀신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동물에게 있는 병이 사람에게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코로나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을 성경은 하나의 학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 그 영적인 일들을 가르치죠. 자, 그런데 이 성경 속에 그런 영적인 일만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과 영적인 일을 가르칩니다. 잘 들으세요. 너무 그냥 성경에 관심이 전혀 없으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한번 내 의지를 발동을 해서 영적인 일을 가르치는 성경은 율법과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가르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에는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관계하는 그 법을 율법. 이 율법은 법도와 율례와 규례.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성경은 써져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걸 법도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 팍팍팍팍 이렇게 해요. 그리고 율례라는 것은 그거를 종합하여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랍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이거를 율례라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규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뭔거니? 그러면 우리끼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된다. 요거 세 가지의 그런 구분으로 성경이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 여호와라는 천사가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라는 천사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때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지 멋대로 지가 그냥 계획하고 지가 생긴 대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불러서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10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고, 이게 하나님을 자기의 영혼이, 자기 영이 죽어 있는데도 다윗은 그 자기의 영혼을 생각을 한, 사람이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영혼의 구원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내 영혼에 대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영혼이 뭐예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이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영적인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합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우리가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 그동안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 영혼에 대한 생각을 1도 안 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기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상하게 들리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일을 영혼에다가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놨다는 걸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구약이라는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혼의 그 영적인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꼭 만나서 꼭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내 영혼을 생각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꼭 만나서 성령의 도움으로 막 이러거든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 속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여호와라는 영을 만나가지고 여호와라는 영과 함께,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뭔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를 불러서 만나서 여호와한테 얘기를 듣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런 거를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무슨 여호와를, 저 목사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니 무슨 천사라고 그래? 하나님 여호와를 무슨 뭐 천사라고, 저 목사 이상하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내가 여호와를 천사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 스데반이 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사람은 여호와는 천사야 라고 얘기했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천사라고, 여호와를 천사라고 했다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사도행전 7장 30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봐도 여호와는 천사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천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완전히 뒤바꿔줘야 돼요. 그동안 종교가 가르쳤던 것. 그때 당시 때도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그 종교인들이 그 스데반이 여호와가 천사다 그러니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지금도 여호와를 천사다 그러면은 안 믿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구원 못 받으려고. 성경을 그냥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법을 만나서 그 법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을 신명기 28장으로 쭉 읽어보면 아주 복을 받는데 아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지금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주 어찌하든지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그 영과의 관계한, 저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영적 얘기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을 진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을 받고, 그래서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를 만나서 여호와를 만나서 만난 사람은 복을 받고 만나지 못한 뭐 블레셋이나 이방 사람들은 그 복받은 사람하고 만나니까 저주를 받고 막 이런 난리 법석이 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아주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아주 재미난 사람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그냥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그냥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막 마누라하고 이혼하면서도 하나님 믿고 자식이 다 죽어도 그냥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주신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면 어때? 자기 인생에 그냥 막 저주가 들고 몸이 병이 들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착각, 몰라고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했던 욥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욥기서 42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니엘 다 사람들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불러갖고 그 여호와하고 대화를 나누고 여호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욥은 그걸 안 했어요. 욥은 그냥 성경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지멋대로 그냥 남이 한 소리 듣고 어머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마치 신천지나 뭐 구원파나 뭐 이런 것들을 믿는 것처럼 성경을 확인 않고 그냥 막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어리석.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은 전혀 그냥 남이 한 소리만 들었네요. 이제는 내가 직접 여호와를 만나서, 그 말은 이제는 내가 내 영적인 것을 알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욥은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로만 듣고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저주가 내게서 빠져나가지 않는다 하면은 성경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셔서
죽었던 예수를 살려갖고 데리고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 구원받을, 우리가 이제 영이 살아서 구원받으면 영이 올라갈 그 천국을 건설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가 어디에 써져 있냐? 성경에 써져 있는데, 그 성경은 율법과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3가지의 법률이 있고, 그 3가지의 법률을 지키라고 그냥 지켜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거를 안 했던 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혼자 그냥 알랄랄랄라 하고 믿다가 박살이 났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일을 관리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지식을 주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영적인 것이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이렇게 모여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성경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나 간단해요. 구약 성경은 여호와라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일일이 사람들에게 말해줬는데, 신약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주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이드북, 매뉴얼북, 하나님이 안내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 때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해 줬던 얘기가 신약 성경에는 뭘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간단하게 써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영혼은 이 땅에서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부탁이죠. 6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내가 내 육체, 내 생각, 내 머리, 공상, 내가 하는 말,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로부터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살리는 그 작업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살아나게, 사람의 죽어 있는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다른 무슨 어떤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다가 그걸 이렇게 태양을 이 땅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렇게 영적 세계로 그렇게 구원 얻을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태양이 있으니까 내가 태양을 맞이하면 따뜻하고 밝고 막 이런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상적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정확하게 성경에 약속한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허물이 올라오고 막 회개가 영하고 영적 세계가 그렇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그렇게 비침을 얻게, 하늘의 신령한 비침을 얻게, 그러면서 성령이 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절에 그 수많은 아브라함부터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이랬단다라고 써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떨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얘기했나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일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요. 어떤 무슨 종파의 그 얘기를 듣고 믿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몸 밖에서 들어와서 내 안에서 9가지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예수, 그런 방향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것이 법이라 이거예요. 율법, 복음의 법, 율법의 법.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내 영혼을 관리하는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호세아서 4장 6절의 부탁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성경이라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결국 자식을 못 된다, 자식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떤 사람은 교회를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교회 믿음 생활은 이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게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길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성경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러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안에서 신비로운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속속속속속 들어오신다. 그래서 거기서 은사가 나타나고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은 사람 속에서 어떻게 시작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성령을 시작할 수 있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길을 내가 이렇게 몸 밖에서 성령이 임하고 내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전혀 예수하고는 관계도 없는 그냥 세상 기독교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그냥 저도 39년 동안 그냥 예수를 그냥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렇게. 그러나 성경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 내게서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몸 밖에서 들어오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방언부터 시작을 한다. 방언하면 구원 받아버렸어가 아니라, 저는요 이번에 우리나라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인가 그 여자가 무슨 통일구회하고 뭐
이만희한테 돈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카메라를 갖다가 막 갖다 들이대니까 그 통일교 거기, 이만희 거기 대단하더라고요. 막 성도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서 하늘 어머니를 살려달라, 알랄랄랄랄 막 방언을 하고, 와! 이만희도 막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와! 막 방언해요, 그 사람들. 여러분, 구원파, 막 방언합니다. 여기도요, 우리 교회도 토요일 날 안식일에 그 외국 사람들, 안식일 교회 다닌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어니까요, 막 방언하고 난리예요, 난리. 이런 종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다른 어떤 그런 엉뚱한 종교를 가르친 그런 것보다도 예수를 가르치고, 그 예수를 가르칠 때 그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성령이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한번 비침이, 그러니까요, 그런 잘못 그러고는 이제 이상하게 이제 막 하늘 아버지가 되고 뭐 하늘 어머니가 되고, 이제 그 은혜를 갖고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그런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막 군림하고 막 그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니까, 영의 나라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영이 뭔 줄을 모르니까. 교회가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살려서 그 영을 하나님과의 영과 접붙임하여 하나님의 자식으로 양육시키는 작업을,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무슨 뭐들을 하고 뭐 성결을 하고 뭐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갖고 막 대형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막 돈 막 긁어 가지고 막 엉망진창을 하고 막 사람들은 거기 모여갖고 와 하고 막 하늘 궁정같이 뭐 이만희 그 사단같이 모르니까. 예수를 알자. 그리고 그 예수를 소유하여 그 예수와 함께 누리다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고 계시는 그 보좌에 우리 올리어가자. 오늘 한 설교가 그 설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오베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막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막 돌아다녔는데 법궤를 내 집에 팽개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법궤를 가져오려니까 그나마 다윗이 법궤 저런 것이 아닌데, 저것이 구원받는 것이 저런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 영이 살아나지도 않고 아담과 하와로 죽었다는 영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가 구원이에요? 그 완전히 그 기독교 2000년이라는 그 엉뚱한 것에 사람들이 다 쏘가버리는 거죠.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가 내팽개쳐버릴 때 오베에돔은 그 법궤를 끌어안습니다. 아니야! 구원은 영이 살아서 가는 거야. 영이 살아났다고 랄랄라 빠빠빠 하는 것만이 다 구원이 아니야. 그렇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에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무슨 하늘궁 찾고 무슨 이만희 찾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름다운, 여러분요, 사람이요, 사귀어보면은요,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모나 우리 전도사나 이렇게 우리 내 친구들을 만나면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아름다워요. 그 생활이 아름다워요. 그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저는요, 내 주위에 이런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아름답지 못한 예수쟁이들이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는 사기꾼이에요. 예수 팔아먹는. 자기의 어떤 그런, 저는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여러분 제가 앞으로 20년 이상 더 살게요. 그러면 뭐 얼마나 좋을까. 20년이요. 지난 20년 후딱 지나가 버려요. 제가 은퇴하고 지금 여기 내려온 지가 지금 7년 차예요 올해. 그럼 7년이요? 어저께 내가 어저께 내려왔는데 우리 식구들하고 내가 어저께 내가 출애굽 뉴욕에서 내려왔는데 벌써 7년이 후딱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영원한 나라, 성경이 약속한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시작한 그 구원 정말로 붙잡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복음과 함께 이 약속과 함께 주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